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내려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 같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특성하실 분 특성 좀 합시다. 네, 없으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같이 제목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서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서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서자. 아멘. 우리가 서야 될 텐데 굳세게 쓰라는 겁니다. 그냥 섰다가 그냥 또 넘어지고 또 자꾸 실패하고 하지 말고 우리가 굳게 서자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느냐?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에 들어가면서 마게도냐의 어떻게 보면 수도 같은 그런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 그다음에 아덴 이렇게 이제 쭉 나갔는데 제일 먼저 마게도냐 그러면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갔다가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갔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다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다음에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테네로 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 데살로니가를 갔었는데 굉장히 큰 도시고 아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 뒤쪽으로는 아주 넓은 농경지가 있고 앞쪽으로는 바다를 접해 있어서 큰 항구였고 그래서 굉장히 무역이 왕성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한 6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그 믿음을 잘 지켜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의 교회였는데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일어나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좀 어떻게 보면 초신자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사랑의 수고를 함에 있어서 꾀를 부린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미룬다든가 이러진 않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망의 인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으면 그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 우리가 지난주에도 약속이 하나님을 믿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때는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받았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이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야. 금방 오시니까 그냥 대충 살지. 금방 오시니까 우리 일 안 해도 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분란이 이렇게 서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 후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그리고 재림하실 때 징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써서 편지로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전체적으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2장 앞절을 보면 형제들 2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여기 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면 쉽게 거기 우르르 쫓아가서 그쪽으로 모이고, 또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서 거기 모이고, 그래갖고 사람들의 소문이나 이런 것을 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실 때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표적과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요즘에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쯤 오실까? 뭐 2048년쯤 오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건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한 세대 100년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해방이 됐으니까 그러면 거의 100년이면 2048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가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1998년인가요? 우리 최배 목사님 1998년에 다미성교회 네 1998년도 효주 몇 년생이에요? 응? 04년? 9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장님의 목사가 있었는데 다미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1998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장님 다미 선교를 따랐습니다. 굉장한 근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장님이라는 이 목사를 얼마나 따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1998년 10월 28일이 마지막이니까 우리 재산도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다 팔아가지고 다 이장님한테 다 헌금하고 막 그리고 주변에 막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냥 이제 뭐 10월 28일 되면 끝인데 우리가 이거 재산 가지고 있어 뭐 하냐 다 팔아가지고 뭐 다 이장님한테 다 헌금하고. 근데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1998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고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2010년도에 받을 국채를 사들였어요. 그 돈을 가지고. 굉장히 웃기잖아요. 98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마지막이라면서 2010년도가 만기되는 국채를 사들였어요.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TV 중계까지 했습니다. TV 중계까지 했어요.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고 담요성에 모든 사람들 하얀 옷을 입고 하얀 가운을 입고 그리고 그 어디죠? 오대양 사건 저 위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다 모였었어요. 막 방송에서도 막 거기 가서 취재하고 기자들이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거 보자 한번. 그런데 11시 59분 12시 되면 오실 거야.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완전 12시 땡 쳤는데 안 오셨어요.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1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안 오셨어요. 아침이 됐는데도 안 오셨어요. 그 바람에 난리가 났죠. 담임 선교에 따르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살한 사람. 나중에 이 오대양 사건이라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서 다 자살했어요. 수백 명이 한꺼번에 다 자살했어요. 하나님 믿고. 대사로니가 교회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런 혼란과 혼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종말이 언제를 연구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 몰라요. 몰라요, 정상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 했어요. 그럼 누구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 했어요. 그때는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만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가장 측근입니다. 가장 측근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돕는 그런 영들인데, 그 영들 자체도 예수님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하물며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연구하지 마세요. 다만 예수님을 믿고 계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의 나의 구원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나는 반드시 간다. 나는 죄되고 허물 많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나는 내 영은 거듭났고 나는 새 피조물이 되어 반드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다. 그 예수를 나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이 믿음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상관없어요. 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테니까. 10년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왜?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할 테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시면 죽은 다음에 부활할 테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올 때는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밤에 도둑이 오는 데 있어서 내가 너희 집에 몇 날 며칠 며칠에 가가지고 몇 날 며칠에 가가지고 몇 시쯤 들어갈 거야. 그리고 가서 내가 이런 것들을 훔쳐올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나요. 아니, 아무도 모르게 와요. 그냥 거의 잠잘 때 그냥 살며시 들어와가지고 훔쳐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살며시 들어와서 훔쳐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지만 너희에게 각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너희가 아침에 날이 굳고 붉은 노을이 지고 그러면 날이 굳겠다. 아니, 날이 맑겠다. 또 구름이 있으면 어떤 징조가 있으면 비가 오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경통 도중에 오니까 비 올래나 봐. 새가 낮게 날면 비가 올 것 같아. 옛날 분들은 이 제비나 이 새들이 낮게 날면 비가 올 것 같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저기압이 되면 벌레들이 나무 위에 있던 벌레들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새들이 그 벌레 잡아먹으려고 낮게 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징조들을 보고 비가 오겠구나, 날이 맑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듯이 너희들도 때를 구별하는데 그 시대 상황을 보고 구별해라 했어요. 그 시대 상황은 뭐라 그랬어요?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수많은 지진,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를 사랑해요. 기증극한 이기주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정말 이웃들에 대한 이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요즘엔 아파트 문 앞에 사는데 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자긍해요. 스스로 높입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해역함이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한번 성내면 그걸 끝까지 보복할 때까지 화를 풀지 않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요즘의 징조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이 공중파, 매스미디어 방송에서는 저런 말은 저는 감히 상상도 저런 말을 할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해요. 음란한 음담해서 이런 것들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하면 방송 중단됐어요. 사과 방송에서 됩니다. 지금은 전혀 상관없어요. 더군다나 이 유튜브라는 것이 개인 방송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것들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고 그것이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고 자기들은 자유하고 개방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은 아주 오실 때는 멀었어요. 이 당시에도 안 오셨고 지금도 아직도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이고, 야, 예수님 오신다는 게 뭐 그때도서 오신다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예수님 안 와. 종말이 있긴 무슨 종말이 있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불어 하나님의 그 뜻을 잊으려고 거짓말한다.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그대로 있는데 이 땅이 어떻게 멸망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 해요? 주께는 하루가 천날과 천날이 하루같다. 이것을 잊지 말라. 몇 번 얘기했지만 우주에 가면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우주 같은 사람은 늦게 늙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여기서 우리 이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가잖아요. 태양이 지고 뜨고 지고 그 다음에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또 이 지구에 있는 위성인 달에 의해서 시간들 개념이 가죠. 시간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태양계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시간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에요. 태양계 안에서 지구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지구 다음에 뭐예요? 지구 다음에 화성, 수금지화, 화성이잖아요. 화성은 1년이 우리랑 또 달라요. 태양을 도는 시간이 훨씬 길 테니까. 목성? 우리 지구는 또 다르죠. 1년이. 태양을 도는 시간이 훨씬 기니까. 태양계 안에서도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3층 천이라잖아요. 우리가 뭐 보는 스카이, 우리가 푸른 하늘을 보는 것, 그 다음 스페이스, 그 다음 우주 공간, 그 너머에 헤븐,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곳은 얼마나 그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다를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정말 가까이 오신 겁니다. 시대 상황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시대 상황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어요. 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을 내면 그때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요. 이스라엘 그 나라가 망한 이후로 1948년 동안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망했던 나라가 다시 저렇게 2000년 후에 세워진 예가 역사상 없어요.
역사상 없습니다. 망했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예가 역사상 없습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2000년, 아니 어찌 보면 2000년도 더 됩니다. 훨씬 긴 시간 동안 나라가 망해서 그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같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뤘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막 이스라엘 안에서 독립운동을 막 하고 투쟁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엔에서 영국의 주재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선언합니다. 일방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구로치 않은 여인이 해산을 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인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할 때 되면 산통이 옵니다. 고통이 와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도 제 아내가 세 자녀를 낳습니다만 세 자녀 낳는 거 우리 막내 낳는 거밖에 못 봤어요. 둘은 그냥 혼자 나와서 낳고 막내는 내가 낳을 때 같이 갔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인이 애를 낳을 때면 당연히 산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산통도 없이 임신했다는데 갑자기 애를 낳아서 고통도 없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렇게 구루치 않은 여인의 해산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그들이 뭐 막 애쓰고 우리처럼 독립운동을 하고 막 투쟁을 하고 그랬느냐? 안 했어요. 그러나 이 계시를 받은 몇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 물론 열강들의 이권 다툼이 있었어요. 이권 다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거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그 조건들이 주어졌느냐? 아니 그 민족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지금 그 땅에 있는 유대인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다 딴 데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땅이라고 선언을 하고 독립을 시켰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하나 중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이 여름은 헬라어로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쓴답니다. 여름은. 또 한 가지 이 여름은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우리가 30도가 넘어도 더워 죽겠다고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여름 굉장히 뜨겁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열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그 옆에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 일도 안 해요. 이런 뭐해? 예수님 그만 오실 텐데. 그냥 흥청망청 놀고 먹고 예수님 오시면 끝날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죠. 스피노자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스피노자 알아요? 스피노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난 하늘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멋지잖아. 그 말하는 철학자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난 오늘 사과나무 심을 것.